오늘은 구원의 도, 은혜로 값없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교회를 다니신 분들은 기억할 만한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는 이렇게 시작하는 요절이 있죠. 이 요절은 주일학교 가운데 대부분 이제 거의 암송도 하고 또 찬송으로도 부르고 찬양으로 부르고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그러한 요절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구절을 한번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구절이 있기 전에, 이러한 요절이 있기 전에 과연 이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은혜의 말씀이 주어지기 전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는 멸망당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전에는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자리에 있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앞에서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멸망의 상태 가운데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되었다. 그 영생을 얻는 구원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떻게 이루어졌는가라는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인류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힘이 어디에서 시작되었는가? 우리의 구원을 이루는 동력이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일이 이루어지는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씀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이루실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있는데 바로 독생자다. 독생자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셨다. 그 독생자가 무엇을 하셨는가? 이따 뒤에 나오지만 죄의 값,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제물이 되심. 이게 이제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있어요. 이 하나님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주셨는데 또 하나 필요한 것이 이 구절에 보면 뭡니까?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한 대속 제물이 되셨다. 나를 위해 속량하셨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영생이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을 이 구절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구원의 도입니다. 구원의 새로운 질서가 바로 이 구절에 담겨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외에는 다른 구원이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 구원의 도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이 구원의 도를 세상에 선포하고 세상에 증거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러한 사명이 교회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구원의 도를 선포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백성들이 어디에 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이 구원의 도의 선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는 일, 그 일을 돕는 것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만일 교회가 이 도를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쏟지 않고 있다면 그것을 교회라고 이름하기는 마땅치 않습니다. 교회라는 이름을 가졌으면 반드시 당연히 이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일에 온 힘을 다 쏟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종교 개혁이 일어나던 중세 시대에도
교회는 로마 카톨릭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계속해서 교회는 역사 가운데 있어 왔습니다. 그런데 중세 교회는 이 구원의 도를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잘 모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사람이 열심히 노력해야 구원받는 거야. 너희들이 헌금 많이 해야 구원받는 거야. 이렇게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다는 것이죠. 중세 교회에는. 그러다 보니까는 가난한 과부, 부끄러움 가운데 하늘을 올려다보지 못하는 세리,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거예요. 2 렙돈 가지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38년 된 병자는 거지잖아요. 그런 거지로는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중세 교회가 성도들을 억압하고 있던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이 시대에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일어나서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개혁을 일으키기 시작한 것이죠. 어떤 신분이나 명예나 재산이나 고하를 막론하고 어떤 조건도 없이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설 수 있다. 이게 개혁인 거예요. 단독자로 설 수 있다. 아들을 믿기만 하면, 여기에 나오는 그 독생자, 아들을 믿기만 하면 그 아들의 공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다. 이게 바로 종교 개혁자들이 집중하게 된 그러한 말씀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자들이 중요하게 외친 것이 로마서 1장 17절,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이걸 이제 개혁자들이 외치기 시작한 것이죠. 이 로마서 1장 10절의 외침이 없다면 과연 이 시대에 우리의 구원이 온전할 수 있었겠는가? 참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이미 초대교회로부터 온전한 구원의 도가 가르쳐지고 있었어요. 이미 가르쳐졌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턴가 사람들의 생각, 사람들의 주의, 주장, 사람들의 오만함, 이런 고집들이 막 교회에 퍼지면서 구원의 도가 왜곡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고요. 바로 그때 구원의 도가 뒤틀려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 개혁자들을 세우셔서 구원의 도를 회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온전한 구원의 도예요. 그 개혁이 없었으면 우리의 구원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여전히 2 렙돈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그런 가르침이 만약에 이러한 개혁이 없었다면 그렇게 됐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믿음의 선진들의 그 외침을 통해서 지금 우리는 온전한 구원의 도를 가지고 있다. 구원의 지식을 가지고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식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만 현대 교회, 많은 교회 가운데에서 이러한 구원의 도가 바르게 가르쳐지고 바르게 선포되고 있는가라는 것에는 사실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현대 교회가 이 온전한 구원의 도를 잃어버린다면 중세 교회 시대를 암흑기라고 하거든요. 영적 암흑기. 만일 현대 교회가 이 온전한 구원의 도를 잃어버린다면 이 시대도 영적 암흑기를 겪게 된다는 것을 한국교회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미 이 영적 암흑기에 들어와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많은 교회들을 보면 이러한 바른 구원의 도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만 자꾸만 말하고 어떻게 하면 부자 될 것인가 이런 것들만 말하고 있으니까 어쩌면 이미 이 암흑기에, 영적 암흑기에 들어와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온전한 구원의 도를 가르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도 이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오늘 이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사랑, 독생자의 속량, 그리고 믿음, 이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도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먼저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구원의 선포가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이 구원의 선포에 대해서 무엇이 이 구원의 선포가 어떤 의미인가가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런데 이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구원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그 구원에 이룰 수 없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없다. 이런 식으로 지금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오늘 본문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표현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의, 이렇게도 지금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입음, 이게 바로 구원이거든요. 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다. 어떻게 영광에 이릅니까? 구원 받았다는 의미거든요. 이게 구원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의라고 하면 사전에서는 올바르다는 뜻이에요. 올바르다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올바름은 어떤 사람의 마음 상태나 어떤 자세나 어떤 태도가 올바른 것을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의롭다, 저 사람이 의롭다 라고 말한다면 이 세상에서는 저 사람이 똑바로 살고 있구나, 똑바른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의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만큼 의로우시다, 하나님이 이만큼 의로우시다, 이렇게 표현하진 않죠, 우리가.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의 자체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의롭게 되셨다, 이런 표현은 우리가 쓰질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의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의 의의 기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이렇게 해라, 또 저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하는 요구하시는 바가 바로 하나님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요구될 때 우리는 그것을 이룰 수 없다.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즉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지금 23절 말씀이. 자, 하나님이 의를 우리에게 요구하시지만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 의에,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으니까 그냥 죄의 값, 그 사망에 머물 수밖에 없는가? 그냥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것에 주목한 거예요. 그러면 종교개혁자들은 무엇을 생각할 것인가? 왜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룰 수 없게 되었는데 왜 그 영광에 이룰 수 없는 멸망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고 종교개혁자들은 생각한 것인가? 그게 바로 오늘 읽질 않았지만 22절 말씀입니다. 자, 먼저 23절 보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23절 먼저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어요. 그렇죠? 이르지 못하더니. 그런데 22절에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그랬어요. 그렇죠? 자, 23절에서는 이르는, 22절에서는 미치는, 이렇게 말씀했단 말이에요. 본래 하나님의 의에는, 하나님의 영광에는 우리가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를 따라 우리가 가서 이르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에는. 그런데 사람이 아무도 거기에 이를 수 없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해요?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가 가 닿을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르게 하신다. 이 말씀이 지금 22절과 23절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열심으로 이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무엇을 해서 이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에게 미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공로 더하기 하나님의 은혜 이게 아니라 우리의 공로는 없고 오직 다 은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갈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신 것 이게 전적인 은혜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첫 아담이 온전히 순종했다면 우리가 가 이를 수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애초에 지으실 때 그렇게 지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가 가 닿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지으셨어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아무도 이르지 못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그 의를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닿게 하시는 거예요. 그 은혜.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는데 그 미치게 하시는 방식이 무엇인가? 두 번째로 그리스도,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이라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2절과 14절 말씀을 한번 보면 영접하는 자 한번 보세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뭐예요? 오신 거예요. 독생자가 오신 거예요, 여러분. 독생자가 오셨는데 왜 오셨는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미치게 하시려고 오셨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잃은 것이 아니라 독생자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방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이것에 대해서 24절이 설명을 하고 있어요. 24절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여러분 이 한 절 한 절이 정말 이 핵심을 담고 있어요.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미치는 방식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분은 어떻게 우리에게 그 의를 미치게 하시는가? 그냥 오셨다고 된 것이 아니라 속량으로 말미암아. 속량. 여러분 속량이 뭐예요? 값이거든요. 값을 치렀다는 거거든요. 값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말할 때는 이 값이란 개념을 결코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 값이 너무나 중요해요. 우리는 값 없이 받았지만 엄청난 값이 치러진 거예요, 지금.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으로서 속량의 값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값이 치러진 거예요. 그 값이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25절에 보면 그의 피로써 생명을 드신 거죠.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제물이 되셨는데 화목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값으로 제물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어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그냥 화목제물이 아니라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독생자가 드려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 화목하게 하셨다. 그래서 화목제물이에요. 여러분 화목이 뭐예요? 화목? 그냥 사이좋게 지내는 게 화목입니까?
이 성경에서 나오는 화목은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물론 사이 좋은 것도 의미가 맞긴 맞지만 화목이라는 것은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품 안에 독생자로서 영원히 거하는 그 상태가 화목이에요. 절대 분리되지 않는 일체를 이루시는 그게 화목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혼 가운데 나신 독생자로 아버지 하나님 품에 거하시는 것처럼 바로 우리가 그 성부 하나님의 품 속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것. 이게 화목 제물 되셨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것은. 위대한 은혜예요. 이보다 큰 은혜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무엇을 누리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누림으로 우리가 만족하겠어요? 이런 은혜가 어딨냐면, 이런 은혜가 세상에. 놀라운 은혜. 하나님 품 안에 영원히 거하게 하시는, 화목하게 하시는 제물이 되신 그 은혜.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본래 처음에는 우리가 스스로 의롭게 살도록 요구가 되었는데 선악과 따먹지 말고 이렇게 살아. 다른 것은 다 먹어. 나와 교제하며 살아. 이렇게 저렇게 살아야 돼. 이렇게 요구되었는데 이제는 의를 우리가 이루는 그런 게 아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이루어진 것을 얻는 우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놀라운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예요. 중세교회는 이걸 몰랐어요. 이걸 모른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무엇을 해서 열심히 해서 공로를 쌓아서 하나님께 이르면 이제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구원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세교회 로마 가톨릭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에 무엇이 있는가 하면 우리가 노력을 해서 공로를 쌓아서 그 앞에 나아가면 그 나아간 상태에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푸신다. 이게 바로 신인 협력설이에요. 하나님의 그 도우심과 나의 노력이 더해져서 구원받는다. 이게 중세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이 오늘 말씀의 의미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 그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이. 그러니까 착한 성도들은 무조건 그냥 그 사람들을 말하는 믿는 거죠, 뭐. 그러니까 바른 구원의 길을 가지 못하고 있었던 시대. 그때가 바로 중세 시대입니다. 오늘 말씀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에게 미치는 의인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주신 것이다. 24절 또 말씀하고 있고 너무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모든 구원의 중심축이에요. 이 축, 여러분 문이 열리고 닫으려면 축이 있어야 돼, 그렇죠? 그 축이 빠지면 어떻게 돼요? 끼거덕 들어서 옮겨야 되잖아. 문 안 열리잖아, 문이, 그렇죠? 이 축이랍니다. 구원의 축. 다른 구원은 없어, 이 외에. 이 축이야. 이 축을 통해야만 온전한 구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구원은 절대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구원의 도로 믿음입니다. 믿음. 자, 지금 두 가지 살펴봤어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속량으로 우리에게 미치게 하신 하나님의 의.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 기억하시죠? 그러면 그 의를 무엇으로 내 것 되게 할 것인가?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믿음이 도구예요. 믿음으로 밥을 떠먹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로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우리가 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의가 우리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25절에 그의 피로써 화목 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보면 뭐가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렇게 되죠. 그렇죠?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화목제물이 세워졌어요. 그런데 제물이 됐네. 이대로 끝나서는 그 의가 내 것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화목제물 되심을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나를 위해 속량하시는 화목제물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를 화목하게 하셨다. 이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나아간다. 우리가 영광에 가 닿는다.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이런 구절들 우리가 볼 때는 이미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라는 의미가 이미 우리가 새겨져 있어야 되겠죠? 우리가 나아간다. 우리가 가서 닿는다. 이런 구절들이 나올 때는 그 안에 이미 하나님의 전적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속량 안에서 이게 포함이 되어 있어야 돼요. 지금도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라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무엇은 우리가 믿음이 없이는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가 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 닿을 수가 없어요. 즉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없다. 이렇게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당연하겠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상태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전혀 기뻐하지 않으시겠죠, 그렇죠? 온전한 자녀가 되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이니까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에 이룰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과정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믿음을 우리 가운데 막 일으켜서 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이 지금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에 요구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을 넘어서 여러분 순종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의 순종은 예수께서 다 이루셨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 순종을 넘어서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 순종이 아멘. 한번 따라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의 의미가 여러분 얼마나 중대한 것인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신 것에 그 순종에 우리는 아멘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순종은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찔림은 내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내 죄악 때문이요. 그가 징계를 받음은 내 평화를 위함이고 그가 채찍에 맞음은 나를 낫게 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남김없이 다 이뤘어요. 남김없이 다 이뤘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께서 찔림은 나를 위한 것이요. 채찍에 맞은 것도 나를 고치기 위한 것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신 것이요. 그분이 낮은 곳으로 오지 않았으면 우리를 살리실 방도가 없으니까 직접 오셨단 말이에요. 즉 가난하게 되심은 나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는 여기에 그저 아멘 하는 거야. 아멘. 여기에 아멘 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순종에 동참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내가 뭘 쌓을 수가 있습니까? 전적인 은혜 가운데밖에 없는데 우리는. 뭘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첫사람의 타락으로 다 망가졌는 상태가 됐는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순종에 우리는 아멘 하는 거야. 아멘. 다 이루셨다는 것.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다 이루셨다. 아멘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아멘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아멘 하겠어요? 믿음으로 아멘 하는 거죠.
바로 이 아멘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루심을 믿음으로 아멘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원의 도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세 가지를 봤지만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왜 세상을 사랑하시고 왜 독생자를 주시고 왜 믿음을 주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가? 그 까닭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미 영원 가운데 계시고 더 이상 채우실 것이 없는 완전하신 의이시고 완전하신 분이신데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말이에요. 왜 이런 일을 하시는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우주 만물 가운데에 나타내시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그 무궁하신 사랑, 또 하나님의 끝없는 선하심, 그것을 이 만물 가운데에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곧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 그래서 여러분,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셨어요. 모든 만물을 선하게 지으시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모든 만물은 지음 받았어요. 그 가운데 인류는 하나님 형상으로 지으셔서 피조물 중에 최고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도구로, 즉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삼으셨어요. 인류는 그 중에서도. 그런데 첫 아담이 이것을 거역한 거지요. 그래서 23절에 모든 사람이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된 거죠.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과 아들의 속량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시 의롭다 하심을 얻고 다시금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 섰다는 거예요. 이제 다시 다 망가진 상태였는데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리스도의 속량과 우리의 선물로 받은 믿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무엇을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인가? 여기에서 이제 사람들의 생각이 갈리는 거예요. 여기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게 하셨으니 이제 영광 돌려야지.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자. 어떻게 영광을 돌릴 것인가? 어떤 사람들은 공로주의로, 어떤 사람들은 오직 은혜로. 우리는 어디로 갈까요? 오직 따라합니다. 오직 은혜로. 네. 오직 은혜로 받았으니까 오직 은혜로 가야죠. 내가 거기 또 만들겠습니까? 우리가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즉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것을 받아서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받아 누리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 내가 좀 보답을 해야 되는데, 헌금도 많이 해야 되는데, 청소도 많이 해야 되는데, 못 둬야 되는데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게 바로 중세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게 거저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누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게 본래의 상태잖아요. 인간의 본래 상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사람을 거기에 놓으셨던 본래의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 그 완성 가운데 우리가 선 것이니, 아담이 뭐 했어요? 거기에서 에덴 동산에서 뭐 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주셨으니까 내가 이거 만들어 드릴게요. 이거 받으세요. 막 뭐 드렸으니까 하나님 앞에?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 베푸신 것을 누리고 다스리고 보존하고 이거잖아요. 이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쟁취해서 누리고 즐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베풀어 놓으신 것을 누리는 것이다. 이게 본래 인류의 상태이고 이제 우리의 회복된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를 지으신 바대로 온전해지는 것이고, 그 온전함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의 품속에 거하는 자녀가 된 것이고, 할렐루야.
더 큰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지으신 바를 넘어 순종하는 상태. 여러분, 순종이라 그러면 일단 그 단어의 의미 때문에 뭔가 막 어려운 거 막 복종하고 힘든 거 뭐 해야 되고 이게 순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누림의 상태. 누림의 상태가 순종하는 거예요. 누림의 상태가 되는 게 바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섰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본래 우리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감사하지도 못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눈이 무엇을 바라보는데 교회를 바라보고 성경을 바라보고 성도의 교제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을 바라보게 돼요. 내 귀가 듣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말씀을 듣고 그런 거 듣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더러운 것을 듣게 된단 말이에요. 감사하지 못하면, 누리지 못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외에 왜 그렇게 됩니까? 왜 우리가 세상으로 눈을 돌리고 세상의 것을 들으려고 합니까?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 이외에 내가 다른 것으로 나를 채우려는 욕심 때문에 되는 거예요. 이게 죄이고 이게 교만입니다, 여러분. 누림의 상태 그 자리를 벗어난 것이 죄이고 아담이 하나님께서 베푼 자리를 벗어난 게 죄잖아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내 것을 내가 채우려고 하는 것이 교만이고 이게 죄이고 교만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온전히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 가운데 회복시켜 놓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리지 않고 왜 누리지 않아요? 내 욕심 때문에, 내 탐욕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면 왜 감사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못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죄와 교만에 빠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감옥에 있는 사람 뭐가 잔이 넘치겠어요? 뭐가 풍족하겠어요?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피멍투성인데 뭐가 잔이 넘치겠어요? 바로 이미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모든 부분이 우리에게 충분히 충만하게 주어졌다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누려야 되는 거예요. 활용하고 누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 외에 내가 쌓는 것을 덧붙여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이 바로 중세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중세만이 아니라 여러분, 현대교회는 중세교회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하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교회는 내 공로를 쌓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공로를 온 동네방네 다 자랑하고 다니면서 또 어떤 사람들은 다 자랑할 뿐만 아니라 그것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영광까지 가로채고 있으니 이게 더 심각한 시대가 아니고 어떤 시대겠습니까? 여러분, 이 암흑의 시대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너무나 어지러운 세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흑암과 빛이 극명하게 점점 더 명확하게 갈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가 시대적으로 보면 흑암의 시대이기 때문에 진짜 너무나 애통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누가 흑암인지 누가 빛에 거하는지 점점 명확하게 가르시고 계시는 그러한 세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무슨 의미예요? 온 세상, 크게는 세상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서 또 교회의 지도자들 안에서 구별이 되고 있어요. 누가 빛에 거하는지 누가 흑암에 속한 사람인지 구별이 되고 있어요. 이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들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분명한 자기 자녀들을, 즉 성도들을 구별하여 모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야 진짜 하나님의 참된 자녀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요. 흑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는 그 사람들, 바로 우리 성도들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이러한 은혜 가운데 있으니 심중에 잠잠히 여호와를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른 사람들처럼 뭐 분주하고 막 이렇다 저렇다 이거 받았다 저거 받았다 말할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하게 하실 때 그때 종용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고 겸손히 말해야 되는 거지 막 떠들고 다닐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성도,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의에 이른 성도, 그들이 바로 이 시대의 참 교회이고 참 성도입니다. 참 교회, 참 성도,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온전한 구원의 도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꼭 기억할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되었다. 모든 역사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들의 속량이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다. 꼭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으로 말미암아 값없이 구원을 얻게 되었다. 이 외에 다른 구원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여 이 일을 행하셨는가? 마지막으로 2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26절 시작.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곧 이때에, 이때라 함은 그 시대, 이 시대, 올 시대, 지금 여기를 말한 거거든요. 이때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하나님의 의로움이 나타나는 것은 영광 받으심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또한 하나님의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이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많이 기뻐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의로우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시고 계시단 말입니다. 우리가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시는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내가 이거 하고 저거 해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이루시는 말씀을 쫓아감으로써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심을 쫓아서 곧 이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우리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